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평안과 불안, 확신과 의심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히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악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에게 내리는 단호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모든 기회를 포착하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심지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의 멜로디가 흐르고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대한 역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악한 시대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16절은 분명히 때가 악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결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꿈속에 사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악함과 고통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시대가 악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릴 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교만과 반역, 그리고 죄악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덮치는 자연재해와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씨름했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채찍에 맞은 흉터가 가득했고 돌에 맞기도 했으며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파선하여 밤낮으로 바다를 표류했고 도시와 광야에서 온갖 위험에 처했으며 심지어 동족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외부적인 고통에 더해 그는 육체의 가시, 즉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심한 관절염이었는지, 만성적인 안질환이었는지, 혹은 위궤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은혜를 붙들고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처절한 경험을 통과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슬픔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 앞에서 춤을 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하라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찬양의 조화입니다. 15절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성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절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 즉 가슴의 영역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섭리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섭리 앞에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해부하고 분류하고 이론화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 노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학적 지식과 교리적 정확성만을 강조하다가 가슴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지성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감정적인 체험과 황홀경만을 추구하다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별력을 놓치고 신비주의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감정이 메마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논리적 사고가 부족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약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세상에 대해 명확하고 곱게 생각하는 지성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역설은 전쟁 중인 군인의 경계심과 평화 속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 역설을 종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전반부는 우리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영적 군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걷는지 조심하고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술에 취해 정신을 흐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있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9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없는 우리 마음 속에서조차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마음으로 찬송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 그들은 입술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평화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총칼을 들고 포위해 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안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밖으로는 악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인이지만 안으로는 우리의 모든 결과와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녀의 모습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설, 이 모든 긴장감을 하나로 묶어주고 가능하게 하는 접착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답을 18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는 냉철한 분석의 과정 속에서도 뜨거운 찬양의 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결단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머리와 지친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위대한 역사를 지식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삶의 비극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장미 줄기처럼 삶의 곳곳에 박힌 가시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비를, 냉철한 이성 속에서도 뜨겁게 찬양하는 기쁨을, 그리고 치열한 경계 속에서도 평안히 안식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비로운 삶의 방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재된 신비로운 긴장감, 그 위대한 역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